오늘 제목은 죽은 믿음,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영로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 홀리파워를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211주차를 마쳤고 이제 5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광장 기도회에 저희 꼬마 동생 정도 될 겁니다. 우리 홀리파워 미션은 교회되게 나라되게입니다. 미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혁하여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되게 하고 기독교 정신과 건강한 문화가 살아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합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성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대한민국이라고 저희들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태동 시기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세계 선교, 복음 통일 무산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는 왜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희망이 없었던 비참한 조선 말기에 하나님께서 뽑아 골라내신 선교사들을 조선 땅에 보내셔서 대다수가 상민이고 중인 이하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학교와 병원을 짓고 온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압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것들로 빼곡히 채워진 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와 기적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신 말씀인 성경을 교황청 지하에 가두고 베드로의 사도권을 승계받았다는 근거를 세워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독점하고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 저지른 타락과 부패에 항거하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외치며 항거한 마틴 루터와 주빙글리, 칼빈의 종교개혁의 영성과 개혁신학,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반지성적 기복신앙은 대형화와 한 그러한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려는 발버둥은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1910년대 조선 땅에 있었던 2%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혔습니다. 조선 땅에 소망을 주었고 미국과 유엔을 움직여
일제 압제를 무너뜨리고 기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흘러넘치게 하는 믿음의 자들은, 그런 교회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으나 그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시즘, 문화마르크시즘의 공격으로 성물론 조장과 동성애가 판을 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들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길갈의 12도를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아론의 금송아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모든 취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고백, 내 회개를 관점에서 저는 인민군의 자비판적 그러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계 합동측의 지체교회입니다. 주일날 3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나 동성애가 용인되는, 법제화되는 그러한 시점에 아무런 행동도 저항도 하지 않고 교인들 역시 무덤덤하고 무관심합니다. 시편 139편 21절 20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리나 그러한 묘나 막심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는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강단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오셨고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의 대형교회는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큰 집 100평 정도 넘는 집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대형교회는 무덤이, 해칠한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되지 않으면 이곳에 북한 탈북민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또 다른 지체가 아파 골마터서 아플 때 우리가 고통을 무릅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늘의 현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 광장기도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CCC 설립자이신 에스더 기도운동의 초대 고문이셨던 김진군 목사님께서 2008년 6월 25일 시청 앞 광장에서 노쇠한 몸을 이끄시고 단상에 올라서, 성도 여러분, 악마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기독교인들을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속에 가두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의 개혁교리와 대소요리문답, 신도개혁을 통해서 교리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어 신앙의 통일성, 교리의 통일성을 이루는데, 각 교회마다 교주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고통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유엔군이 6.25 때 와서 18세 19세 그런 젊은 피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유를 지켜줬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서 오늘 대한민국에 있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참지 못했던 디펜스 포럼의 대표이신 수잔 솔티 여사가 2004년부터 북한 자유주간을 제정하고 2006년 일본
그리고 이후 유엔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티 여사는 우리 한국교회에 묻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한거적인 북한 동포들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가 아닙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북한의 지하교회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도울 때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미국의 연약한 솔티에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대답할 때입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부산의 교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우리들의 형제들이다.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 존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여, 부산의 교회들이여, 이제 일어나 예수님께서 마음을 고정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북한 동포들 위해 거리로 나오십시오. 거리로 나오십시오. 강함으로 나오십시오. 38선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